광고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영적 성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권고와 또 명령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 영이 죽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보면 몰라요, 자세히.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모든 사람은 영이 문제 있는 채로 출생하게 되고 구원받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듯이 다시 살아난 영도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성장하지 않은 생명은 기형하고 또 비정상인 것이죠. 성경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과 성품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있었는데 그것만 지금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성품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육신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본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옛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옛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본성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선 속사람, 겉사람, 그다음에 새사람, 옛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본성 중에 옛 본성을 따를 수도 있고 새로운 본성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두 성품, 두 본성에 관한 가장 이제 정확한 그림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을 박해한 예는 교회사를 보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죠. 물론 반대의 예도 있겠지만 그런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는 옛사람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실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본성,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옛 본성을 의미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는 새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그 일이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 몸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제 육신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 옛사람이 구원받은 새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영적인 새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박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음식을 제공해주면 한 아이가 막 다 뺏어 먹어요. 그럼 박해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한 집에서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하나는 그냥 작은 개고 하나는 큰 개예요. 근데 음식을 똑같이 주면 작은 개가 자기 거 빨리 먹고 큰 개 걸 막 먹더라고요. 근데 큰 개가 보면은 그냥 참고 있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새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새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이러한 승리는 이미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지와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한번 영적 성장을 3가지로만 정리해 볼 텐데 어떤 사람은 7가지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첫 번째 갓난 아이들. 그래서 뉴본 베이비. 그래서 갓난 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성도들은 성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갓난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리틀 칠드런이래요.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 어떤 그 육신적인 성장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있어요. 칠드런이에요. 그냥 칠드런.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선 어린 아이라고 하고 있죠. 앞에서는 어린 자녀들, 리틀 칠드른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어린 아이들, 그냥 칠드른. 영어로는 사실 리틀 칠드른과 이제 칠드른의 차이입니다. 칠드른. 아마도 칠드른이 10대를 가리키지 않나 생각해요. 이 리틀 칠드른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칠드른, 아이들의 상태는, 누가 속이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대요. 아직 저희 아이는 말귀를 잘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말을 완벽히 알아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아직은 시키진 않는데 보통 이제 아이가 3살, 4살, 5살 막 이렇게 돼가면 이제 가장 먼저 시키는 교육이 있죠. 유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라. 아저씨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런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그런 그 교육에 관한 동영상이 있으면 좀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동영상이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유괴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잠깐 와서 이것 좀 도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한대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딴 거 생각하지 않고 도우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어른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서 다른 어른을 불러올게요. 우리 엄마 아빠를 불러올게요. 다른 어른을 불러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절대로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만약에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어른은 네가 와서 도와달라고 안 하고 가서 다른 어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시키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잘 실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아이들까지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고 부모들은 이제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노는 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부모들한테 이제 먼저 동의를 구해요. 내가 한번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볼 때 말로 이렇게 속여서 데리고 볼 테니까 그걸 허락해 주겠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해보라고,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냥 가서 하면 잘 안 되는데 강아지를 갖고 가서 아이한테 보여줘요. 강아지를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강아지를 만져보죠, 막. 막 실컷 만져보게 하고 나서는 강아지, 더 예쁜 강아지들이 아저씨가 많이 갖고 있는데 같이 보러 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100이면 100.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모가 얼굴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은 게 있다 하면서 속여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상태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결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닌대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믿은 지는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어떤 분은 사역자인데도 여기서 뭐 좋은 게 있다 그럼 거기 따라가고 여기서 또 다시 뭐가 유행한다 그럼 거기 따라가고 무슨 신사도 운동 어디서 한다 거기 따라가고 무슨 속사도 운동한다 따라가고 또 원어로 무슨 성경 연구하는 거 요즘 그런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원어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어떤 것들을 해요. 그래서 생활도 해요. 그래서 식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절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지키고 이런 게 또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고. 근데 그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제 유대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안 밝혀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메시아닉 주 막 이런 거 그런 거 주장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식 자녀교육 막 이런 게 유행하고 그랬죠. 탈무드식 자녀교육. 근데 탈무드 보면 어이없는 내용들 많아요. 유대인식 자녀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식 자녀교육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자녀교육을 해야지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그건 잘못된 자녀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거기 막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지도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영맨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엔 아버지들이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elders. 그러니까 장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1차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이 많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The aged, 나이 많은 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간청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3가지로 단순하게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 다음엔 젊은이들, 그 다음엔 아버지들, 이런 식으로 3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즉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양식들을 공급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저께 구원받았는데 오늘부터 어떤 아주 장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장성한 상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씨앗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을 했을 뿐입니다. 육신적인 아기도 이제 육신적인 출생도 아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성경에 보면 아기로 출생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 사람의 모든 기능이 다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이렇게 가위질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신경이 아예 끝까지 가려면 뭐 한 10살 이상, 12살 정도는 돼야지 신경이 끝까지 가서 이제 가위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교 1학년, 뭐 8살짜리 봐도 가위질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이상 올라가면 가위질이 좀 이제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 신체의 감각이 완전히 다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사람마다 진행 속도와 성숙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4월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중간보다는 큰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딱 그냥 대한민국 표준 키인데 어렸을 땐 중간보다 약간 큰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가장 큰 애가 있었어요. 걔는 초등학생인데 뭐 170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치고 170이 넘으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중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중3 때 키예요. 그래서 중1일 때는 좀 큰 편이었고 중2 때도 큰 편이었고 중3 때도 약간 큰 편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선 평균 키가 돼버렸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가장 큰 애가 있었어요. 170짜리. 그래서 걔랑 사진 찍으면 뭐 아버지와 아들이 사진 찍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나보니까 걔는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작아졌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 정말 작았던 애들이 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성장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있다고 그러죠. 연약한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럼 교회 내에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좀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비평해요.
저 형제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내가 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비평하면 안 되겠죠. 나보다 훨씬 훌륭하니까. 반대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래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어떤 사람은 장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는 장성했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보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성장은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의 단계, 아이의 단계, 또 젊은이의 단계, 또 아버지의 단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어떤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저 형제는 영적 아기야, 저 형제는 젊은이야, 저 형제는 아버지야,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이걸 봐야 돼요. 거울의 1차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보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상황에선 저 사람이 좀 믿음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믿음을 못 보여줘요. 그럼 영적으로 연약한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성장이란 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상황에서는 강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선 약한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해요. 그래서 신용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교회 재정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남녀 관계는 철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정직한데 또 다른 부분에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지적으로는 무지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은 아는 것도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많아져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또 사랑도 커져야 됩니다. 사랑이 커진다는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배려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이 증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럼 그만큼은 성장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지 못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항상 배려해주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그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는 성장한 거죠. 장단점은 있어요. 중요한 건 다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도 성장해 나가야 되고 사랑도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균형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쪽 면에서 보면 아버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청년 같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한쪽 면으로 보면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갓난 아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번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쑥쑥쑥쑥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처음에는 좀 더디게 성장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자마자 굉장히 그 스타일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자기 시간을 많이 쪼개서 또 복음도 전하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거의 20년 전에 그 형제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후에 한 15년 정도 후에 만나는데 지금도 그 15년 후에 만났을 때도 20년 전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쑥쑥 자라났지만 그 다음에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늦게 출생했지만 먼저 출생한 자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더 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온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은 육신의 나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50년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나는 영적인 아이인가, 영적인 젊은이인가, 영적인 아버지인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어린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갓난 아기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육신적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아직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 구원받았건 상관없이 아직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영적 아기예요. 구원받은 지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육신이 막 순간적으로 계속 막 튀어나와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육신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나에게서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건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된다는 거죠. 왜 금전적인 이익을 바랄까요? 금전적으로 이익이 돼야 내 몸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유는 다양하지만 뭐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성취감도 사실은 육신에 속한 거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따뜻한 집에서 또 시원한 집에서 또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다 육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육신이 판단 기준이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판단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육신이 판단 기준이란 건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출생을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하나도 자라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육신적이라는 게 욕이 아니에요. 다만 영적 상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다. 그럼 그 사람이 육신적이라는 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저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영적인 것들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래요. 그런데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래요. 그렇죠? 악한 일을 어른이 더 잘할까요? 아이가 더 잘할까요? 어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래요. 악한 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선배도 뭐 고등학생이었죠. 악한 것도 다 배워봐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막 담배 피러 다니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고 했어요. 성경은. 배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라. 뭘 이해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겠죠. 여기에선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이죠.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굴까요? 아기들이 젖을 먹잖아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내가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물론 이제 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기서 의의 말씀이에요. 특히. 그럼 뭘까요, 이게?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를 요구하시는 말씀.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이게 의의 말씀이죠. 정직하라는 것. 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갓난 아기들은 여기에 능숙하지 못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직해야 된다고 해서 남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선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에 능숙한 거예요. 그냥 뭐가 의로운 거 아는 거,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아는 거, 이게 의의 말씀에 능숙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 말씀을 소화해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면 정직하게 지금 이 순간에서 행하면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하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들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의의 말씀에 능숙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갓난아기래요.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영적인 갓난아이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성경은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자유롭게 인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사는 거는 또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건 성경을 능숙하게 인용할 줄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성경에 나온 의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의 말씀도 있고 의로운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의로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거죠.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특징을 보면 거짓 교리에 미혹을 쉽게 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선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속지 않겠죠. 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받겠지. 근데 복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교회 뭐 많이 갖다 바쳐야 된대. 예를 들면.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속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 같이 빨리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어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두 번째 단계, 젊은이들, 영맨,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성경은 젊은이들을 힘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뭘 잘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죠. 근데 힘이 없어요. 달리지도 못하고. 그럼 그건 이해를 못 해주겠죠. 반대 경우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힘이 없으면 그건 이해를 하죠. 근데 나이 드신 분이 막 미숙하고 뭘 잘 모르면 또 이해를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젊은이들은 성경에선 젊은 사람들은 힘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들처럼 아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처럼 의의 말씀에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식만 자라면 영적으로 성장한 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면 믿음도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믿음이 자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난 너를 믿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다. 이 세상에서.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재능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가 재능을 열심히 뿌리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면 그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부자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다는 게 저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복권에 당첨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바라는 걸 믿은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장해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이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성경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구나.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삶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내가 지금 믿잖아요. 그걸 가미해서 내 인생의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성장해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면 결국 사랑도 넘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넘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내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아직 서로 그런 게 없을지 몰라도 교회가 커지면 어느 교회나 다 생깁니다. 저 형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다른 형제 얘기하면서 그 형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로 교회를. 근데 그 형제가 또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그 형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저 형제는 비록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 형제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주셨고 구원해 주신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저 형제를 위해서 하늘에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저 형제도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함께 살 형제고 그럼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나도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럼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잘은 몰라요.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진. 아마도 말씀이신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성경이 기록되고 또 지금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게 돼요. 그럼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난 사랑하지 않아. 저 형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난 저 형제 싫어해. 그럼 그건 영적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는지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아버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은 장성한 자로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어려운 부분인 어떤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켜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들, 영적 아버지들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대요. 사용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대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화시켜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휴거와 재림에 대한 교리, 이런 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막 서로 장난감 갖고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난감을 내가 갖고 놀고 싶어요. 얘가 갖고 노는 것보다.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어린 아이의 상태예요. 근데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지 않아요. 다른 아이와. 그렇죠. 어른들은 아이랑 싸우지 않잖아요. 갖고 놀고 싶다 그러면 주죠.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보통 어른들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 어떤 노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식 먹이려고 싫다고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성한 음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게,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건 단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알고 믿는 거는 나에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믿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건 내가 손해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래요. 이게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용해서 자기를 단련시킨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소화시켜요. 영적인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부히 거하게 하래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명령하고 있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영적인 성품이 성숙해지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영적인 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아기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갖고 싸우고 그렇죠.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난다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교회라면 떠나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청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저는 다른 데보단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이제 어느 정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는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흠정형 진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승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스승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왜냐면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스승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영적인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에 빗대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이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할 때 그 씨가 돋아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처음에는 잎사귀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래요. 말씀의 씨가 심겨진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의 씨앗이 싹을 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잎사귀. 그리고 그 잎사귀가 나중에 이삭을 열게 되죠. 이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잎사귀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이삭이 꽉 차게 되면 알찬 곡식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 성장으로 대응하면 잎사귀는 어린 아이들과 같아요. 그렇죠. 막 구원받은. 이삭은 젊은이들과 같고 알찬 곡식은 아버지들과 같습니다. 곡식으로도 비유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또 식물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식물. 좀 더 폭넓게 식물.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흙과 태양과 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물과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꽃과 같아요. 꽃.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믿음은 꽃과 같다고. 그럼 꽃은 어떻죠? 한때 찬란하게 피지만 그러니까 식물은 잘 가꿔주지 않으면 금방 또 시들어 죽잖아요. 저는 이 식물을 기르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걸 잘 하셔서 막 제 방에 뭐 식물들 조그만 것도 놔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 방에만 들어오면 다 죽었어요. 선인장도 말라 죽었으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근데 믿음이 이런 식물과 같아요. 계속 가꾸고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하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어요.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믿음이 막 떨어진 분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 주고 햇빛 쬐이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시들해진 거예요. 에베소 3장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태양이 있어야지 식물은 자랄 수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식물은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태양이신 주님을 향해 세워져야 돼요. 식물은 다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태양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갓난아기 역시 우유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곡식과 같다, 또 식물과 같다, 또 아이와 같다.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럼 이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아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고비가 있고. 근데 그 단계와 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죠. 그러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소화시킨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보다 용서할 때 더 성장한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그만큼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의 삶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럼 성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그랬죠. 항상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은 이게 아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장성한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순간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근데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무엇과 같냐? 건물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잖아요. 여기도 여기 건물을 진 건 아니지만 안에 인테리어 할 때 이 공간이 다 빈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공간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걸 사실 처음 봤어요. 거의 저도 매일 나와서 봤는데, 사실 매일 나와서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 사장님 혼자 이제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그분이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구경만 하려고 또 오후가 되면 그냥 빨리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돕는 거라고. 근데 와서 한 게 없어요. 근데 보면 벽을 세우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밑에 아래 그 나무들을 다 이걸 박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벽을 세우더라고요. 또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잖아요. 우리 영적 성장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 순종하면 하나 쌓은 거예요. 또다시 하나를 더 순종하면 또 하나를 더 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를 홈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순종할수록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엄청 튼튼하고 큰 건물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건물인데 자라간대요. 계속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리스도의 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건물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벽돌이고 저도 하나의 벽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개인도 하나의 건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루는 벽돌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내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맨 끝이 사랑이죠. 왜 맨 끝이 사랑인지 아세요? 처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근데 맨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성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계속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10년 사귄 것보다 결혼하고 한 달 같이 산 게 훨씬 더 상대방을 많이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설문조사 보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몰랐어요. 10년간 사귀었지만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는 건 대단한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맨 끝인 거예요. 이게 가장 단단한 음식인 거고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래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말씀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고 비유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고는 우유이고 음식이고 고기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안에 계속 거하라 이 말은 우리가 거하려고 안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안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탄 것과 같아요. 주님의 자동차에 타고 나서도 여전히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짐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도 지금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왜 이게 잘 안 될까? 어떨 때는 그것이 저의 욕망을 위해서 제가 하려는 것도 있지만 또 저의 육신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실망을 하죠. 이게 죄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때가 있어요. 밖에서 저도 어렸을 때 흙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해요, 잔뜩.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모래성을 짓는데 모래성이 잘 안 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실망을 해요.
좀 멋있게 지면 엄마한테 가서 자랑도 할 텐데, 엄마 와서 봐봐, 내가 모래성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어, 자랑을 할 텐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래성이 엉터리로 내가 지었는데 두꺼비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망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두꺼비 집을 지었는데 다 무너져 내렸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손 깨끗이 씻고 밥 먹고 이제 편하게 쉬고 자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망쳐버렸어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잘 안 됐어요. 어떤 의미에선 괜찮아, 괜찮아 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 지금 제가 돈도 제대로 벌고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살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와 함께 만찬을 먹고 편히 쉬렴. 이제부터 편히 쉬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안 됐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고민하는 것, 그건 고민도 아니에요. 그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형제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직장 취직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렇죠.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생각해보고.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일 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주신대요. 다 주신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 정말 뭐 제 잘못이겠죠. 저는 이게 뭐 자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혼할 때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필요한 건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족하게는 안 해주시지만 뭐 필요한 건 다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진짜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또 우리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왜 예수님을 알려고 할까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넌 그것도 몰라? 그건 내가 20년 전에 알던 건데 넌 그것도 모르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새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지식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지만 지식이 없는 행함도 잘못된 거예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행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알아야 돼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 배워서 주님을 위한 지식을 쌓아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몰라도 돼.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이야.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린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에서도 우리는 계속 배울 거예요. 어쩌면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저자 직강 예수님께 성령님께 직접 배울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주님께 배워서 주님을 위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은 자칫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은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을 이해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이해한대요.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사랑 안에서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모든 악의, 교활,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 등등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듣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쁘다고 하는 사람도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진짜 바쁜 사람도 개 중엔 있지만 대부분은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드라마 다 보고 뭐 할 거 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막는 또 다른 것은 체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체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구원받아도 물론 구원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짧은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정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엉망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은 보는 것으로 판단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감정이 확 다운돼 버리잖아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아버지,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막 학대하는 아버지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선한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걸 정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적당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거듭난 자들이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 봐야 돼요. 누가 혹시 나를 막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된 교리를 배웠거나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러한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어떤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땐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성장기를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저희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화장실을 스스로 가지 못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너무 왜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그러고 있어? 하면서 막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렇죠. 본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기도 지금 이제 그 이동식 변기를 샀어요. 엄마가 그 위에 앉을 때도 있고 아빠가 앉을 때도 있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못하면 본을 보여서 보여주세요.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고 배웠죠. 크게.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이 각자 이 단계마다의 특징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떤 단계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우리의 성경 지식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린 대학생인데 쟤네들은 초등학생이야. 막 이렇게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 악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